세상의 모든 권력은 언젠가 흔들리잖아요.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93편을 통해 바로 그 신적인 왕권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묵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짧은 시에 담긴 깊은 의미를 향해 함께 떠나보시죠.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죠.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? 강력한 군대일까요?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?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? 하지만 이 모든 건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. 바로 이 질문에 시편 93편이 아주 근본적인,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던져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시가 왜 왕의 노래인지부터 시작해서요. 그 왕권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볼 거고요. 그리고 그 왕국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, 그 결과로 얻는 영원한 안식은 또 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주제, 왕의 노래입니다. 시편 93편은요,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의 거대한 찬가 같은 거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런 왕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. 이 시는 처음부터 그 압도적인 다름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해요. 그러면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? 바로 두 번째 주제, 한계를 초월한 왕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묵상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인간의 힘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, 시간, 그리고 공간입니다.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모든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. 자, 이 세 기둥이 어떻게 신적인 통치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인간 왕과 하나님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보세요. 인간 왕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. 이건 권위랑 능력이 따로따로일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하나님은요, 권위와 능력 그 자체를 그냥 옷처럼 입으신다고 표현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랑 능력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힘이고 권위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.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제국들, 결국엔 다 시간 속으로 사라졌잖아요.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도 끝도 없는 말 그대로 영원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의 초월입니다.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다. 이건 그냥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이 땅에 그 어떤 힘도 감히 도전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.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의 보좌는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렇게 대단한 왕권, 그 증거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? 시편 기자는요, 아주 스케일이 크게 우주 전체를 증거로 딱 내밉니다. 바로 창조죠.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. 이야말로 진짜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? 시편 93편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.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. 이 말은요, 하나님께서 완전한 혼돈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해서 안정된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진정한 왕이 하는 일이죠.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요.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태초의 혼돈이라는 신화적인 이미지를 끌어옵니다. 이 묵상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그 신화를 진짜라고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강력한 상징을 빌려서 모든 혼돈을 제압하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인 셈입니다.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. 창조하고 통치하는 게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질서를 세우는 창조 행위, 그 자체가 곧 다스리는 통치 행위라는 거죠. 동전의 양면처럼요. 다시 말해,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다.
이게 시편 93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혼돈과의 싸움도 끝나고 왕국도 이제 굳건히 세워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의 보상은 뭘까요? 네 번째 주제,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주말에 쉬는 그런 휴식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 안식에 이르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아요. 먼저 혼돈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웁니다. 그리고 창조를 통해 질서를 세우죠.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왕국이 안전하게 확보되면 마침내 왕은 모든 싸움이 끝난 완벽한 평화의 상태, 즉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적인 안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모든 창조라는 위대한 일을 다 마치고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화와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. 그게 바로 신적인 안식입니다. 이야만더 왕이 진정한 왕좌에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징표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오래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흔들리지 않는 보좌라는 개념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결국 시편 9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. 첫째, 하나님의 권위는 뭔가 빌려온 게 아니라 본질 그 자체다. 둘째,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질서가 바로 그 증거다. 셋째, 진정한 평화, 즉 안식은 바로 이 완벽한 통치에서만 온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.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.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. 매일같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?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